할렐루야. 오늘도 참으로 좋은 날 주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해 주셔서 주님 앞에 나와 이렇게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이 시간은 우리가 가지고 있던 모든 염려, 근심, 걱정, 또 우리의 질병, 마음의 상처, 이런 것들을 다 내려놓고 주님만, 오직 그 하나님만을 경배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주 경배합니다. 다른 신 아닌 오직 주께 주 앞에 엎드려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아무것도 아니었던 존재였는데 그것을 까먹고 살고 있었구나. 그래서 내가 무엇인가를 하려고 해서 이렇게 힘들었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라는 이 존재, 이것을 깨달았을 때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큰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우리가 다시금 주님의 생명이 아니면 나는 숨 쉴 수 없는 존재인 것, 그리고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고 계시다는 것, 이것을 이 시간 다시 한번 깨달으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주님의 지혜가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주님의 능력이 없으면 나는 한순간도 못 삽니다. 나는 한순간도 못 삽니다. 주님의 생명이 없으면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니 오직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 나의 모든 날들도 주.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니 오직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 나의 모든 날들도 전심으로 고백합니다.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이제 내가 사는 것
나는 오직 한 분 바랍니다. 나는 오직 한 분 바랍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구원, 나의 주.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내가 이런 존재였는데 여전히 내 힘으로 이 세상을 살려고 했습니다. 이제는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주님이 주신 그 생명으로, 주님이 주신 그 능력으로, 주님이 주신 그 지혜로 내가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부터 은혜의 샘터가 시작됩니다. 하나님, 그 가운데도 이 사랑이 확증되게 하시고 이 사랑이 깨달아지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지성우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붙잡아 주셔서 3주 동안 은샘을 이끌어가는데 피곤치 않게 하시고 하나님 능력으로 덧입혀 주시어서 잘 그 시간들을 이끌어 나가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오늘도 귀한 목사님 단위에 세워주셨사오니 능력의 팔로, 권능의 팔로 붙잡아 주셔서 귀한 목사님을 통하여 선포되어지는 그 말씀이 이 시간 주님께서 나를 향한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듣겠습니다 하는 그런 결단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은샘과 우리 예배를 위해서 다 같이 동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 나는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내가 이런 존재였는데 하나님, 내가 무엇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주님의 생명이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아버지께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이 주신 능력으로, 주님이 주신 지혜로, 주님이 주신 그 사랑으로, 주님이 주신 그 생명으로 아버지 하나님 사랑을 알려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생명 가운데 하나님 알려주시옵소서. 다른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가운데 주님의 사랑이 확증되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이 나타나게 하시고 주님의 그 사랑이 다시 함께 나를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생명과 가운데 지금 다시 함께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시고 도와주시옵소서. 피곤치 않게 해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가운데도 주님께서 행하실 일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무슨 일을 하나님, 오늘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위하여 하나님 그렇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오직 하나님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나의 아버지, 나의 구원, 나의 주. 그렇습니다. 주님,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이 저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신다면 그 누가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자신이 죄인인지도 모르고 살아갔던 우리 연약함들이 있습니다. 이 시간 함께하여 주셔서 아무것도 아닌 저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그 은혜를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제는 죄의 종로로 타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확장시키는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는 그 정체성을 회복하는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그래서 저희의 삶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목도하는 복된 예배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부르신 주님을 찬양하며 살아계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곳에 함께 하시는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존귀한 존재입니다. 예배 시간에도 한번 그런 축복의 시간이 있을 텐데 그렇게 축복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신을 향해서 나는, 한번 해볼까요? 나는 하나님의
존귀한 축복의 통로입니다. 축복의 통로입니다. 네, 그 정체성을 잊지 않는 은혜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으로 그렇게 서로 축복하고 자신을 축복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서로 바라보시면서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자신을 축복할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내 삶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박수를 올려주겠습니다. 할렐루야. 벌써 마지막 시간이네요. 참 6월을 빠르게 달려왔는데 오늘 말씀을 같이 봉독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인데요. 조금 길긴 하지만 중요한 말씀이어서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를 저랑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궁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자 권세를 따랐으니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론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저는 선성교회에 처음에 평신도로 왔습니다. 집사도 아니었고요. 아주 평신도로 왔습니다. 제가 할 일이 보여서 그 당시 담임 목사님 한희태 목사님께 제가 이런 일 하고 싶습니다 해서 간사로 2년을 섬겼고요. 지 목사님 때 또 이제 바뀌시면서 제가 이런 일을 하고 싶습니다 해서 전도사도 7년 섬겼습니다. 그때 했던 일은요, 이렇게 설교하거나 말씀을 증거하거나 이런 쪽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잘 모르실 만한 건데 주로 이제 미디어 사역이라고 해서 영상을 제작하거나 그리고 여러분이 보는 주보나 인쇄물들 편집하거나 또 홈페이지 같이 인터넷 웹사이트를 구축하거나 교회 전산 시스템을 구축하거나 그다음에 예배 방송, 영상이나 이런 예배 방송을 이제 운영하는 이제 실무 책임자로서의 일을 한 9년 한 것 같습니다. 거의 10년 가까이 했죠. 저는 계속 그것을 쭉 할 줄 알았어요. 그게 제 부르심이라고 그때는 생각했었고, 근데 어느 날 부르시더라고요. 하나님이 부르시면 피할 수 있습니까? 피할 수 없더라고요. 저는 도망가는 거의 1인자인데 제 스스로의 별명을 혹시 들으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저 자신에게 지은 별명이 있습니다. 말씀 사이로 막가.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죠? 일본에서 가장 날씬한 사람이 비 사이로 막가래요. 비 사이로 막 갈 수 있을 정도 날씬하다고. 저는 말씀이 오면 이래서 아니고요, 저래서 아니고요, 핑계대는 약간 그런 부류입니다. 그러니까 즉각적 순종한 스타일이 아니라 하나님 이래서 아닌 것 같고요, 저래서 아닌 것 같고요, 끝까지 갈 때까지 가서
거기서 이제 순종하는 스타일, 순종이라고 하긴 좀 그래요. 그래서 저는 이런 사람 목회자가 되면 안 된다라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이 이게 코너로 몰아 넣으시더라고요. 도저히 도망갈 수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목사로 안수를 받고 저에게는 약간 족쇄 차는 느낌이었습니다. 뭔가 끌려가는 느낌. 그렇게 이제 목사 안수 받고 이제 공동체 목회를 시작했는데 다른 분들보다 한 20년 늦게 시작했어요. 제 친구들은 벌써 목회 한 30년 차 막 이렇게 되는 친구도 있거든요. 일찍 시작했으니까. 저는 이제 13년 들어가는 것 같네요. 13년 차니까 한참 늦었죠. 한 3배는 늦게 시작한 것 같은데, 아무튼 그래서 공동체 목회 시작하자마자 제 고민이 뭐였냐면, 내가 할 것이 아닌데 하는 것 같아서, 하나님 그렇다고 한다면 내가 어떻게 목회자로 섬기는 게 제가 추구해야 될 어떤 목회의 모습입니까? 라고 이제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그때 주신 말씀이 있어요. 그게 이사야 57장 14절 말씀입니다. 14절 15절 말씀인데 제가 그냥 준비됐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말하기를 도두고 길을 수축하여 내 백성의 길에서 거치는 것을 제하여 버리라 하리라.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혼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아멘. 14절에 보면요, 길을 수축하여 내 백성의 길에서 거치는 것을 제하여 버리라. 전 이 말씀에서 제가 무엇을 해야 될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성도의 신앙생활은 시온의 대로와 같습니다. 그러니까 잘 닦인 길입니다. 그 기초가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길이시기 때문에 대로라고 할 수 있죠. 물론 세상 눈에 볼 때는 좁은 길이긴 하겠지만 시온의 대로가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은 그 길인데, 문제는 뭐냐면 그 길에 장애물들이 있는 겁니다. 걸림돌들이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 길을 가다가 계속 달려가야 되는데 달려가지 못하고 걸려서 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회자의 일은 바로 첫 번째로 그 장애물이 무엇인지 알려주는 거예요.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죠. 말씀의 빛이 비춰봐야 그게 걸림돌인지 디딤돌인지 알 수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요, 어떤 것은 이게 장애물, 그러니까 걸림돌인지 알고 치우려고 했지만 알고 봤더니 하나님이 날 위해서 준비하셨던 거였어요.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 건 치우면 안 되는 거죠. 그거 잘 딛고 넘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내 영적으로 성장하기 때문에. 근데 어떤 경우는 그게 나를 방해하는 방해물일 수 있어요. 걸림돌입니다. 죄의 유혹 같은 거죠. 그런 건 피하거나 치워버려야 됩니다. 목회자의 역할이 그거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말씀을 가지고 그게 걸리게 하는 걸림돌인지 디딤돌인지 분별이 필요했고, 그게 걸림돌이라고 한다면 어떤 거는 혼자 치울 수 있지만 어떤 거는 혼자 치울 수 없어요. 어떤 영적인 중보가 필요한 경우도 있고, 어떤 때는 같이 있어줘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목회자의 역할이 그런 거구나라고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교회에 사역을 하다 보니까 좀 충격받은 일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성경을 깊이 알면 깊이 알수록 이상하게 성도들이 통속적으로 알고 있는 그런 말이 너무나 비성경적이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아마도 그래서 제가 신앙이 없을 때 가장 싫어했던 단어가 뭔지 아십니까? 은혜였어요. 은혜. 가장 저주했습니다. 그 단어를. 왜 그런지 아십니까? 제가 신앙인이 아닐 때, 제 신앙인 아닌 입장에서 볼 때 신앙인들의 모습이 말은 은혜라고 하는데 삶이 아닌 거예요. 제가 은혜의 의미를 바로 알고 보니까 그런 삶이 아니구나 하는 거 지금 아니까 은혜란 말을 제일 좋아하긴 하지만, 그 당시는 다 은혜 받았다고 하지만 은혜 받은 분들이 보여주는 모습은 전혀 막 그 상식도 안 되는 게 너무 많아서 그때는 제가 은혜 그러면 치를 갈았습니다. 지금은 이제 아니죠. 지금은 그렇다 생각하면 오해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있지만 성경적이지 않은 어떤 삶의 모습 때문에, 어떻게 보면 잘못된 어떤 성경의 지식, 개념들 때문에, 또 그런 삶의 모습 때문에 오히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 그러니까 잠재적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떤 방해물이 될 수 있을 충분한 가능성이 내게 있다는 것은 저는 그때 좀 많이 경험했습니다. 예를 들면 또 이런 건데요. 여러분들이 죽음 이후에 대해서 성경적인 얘기를 잘 모르시면요, 보통 영화나 소설이나 어떤 우리가 풍월로 들은 것을 가지고 생각을 막 하시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한국은 샤머니즘하고 불교가 이게 혼재돼 있죠. 그런 문화입니다. 그래서 죽은 사람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우리나라 전통적으로는 죽은 뭐 홀령이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떠들어 다니는 그게 무슨 귀신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뭐 때가 되면 그게 무슨 천당에 간다, 뭐 이런 식으로, 아니면 윤회에 들어간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성경 그렇게 이야기합니까? 전혀 그렇지 않죠. 성경은 귀신은 타락한 악한 영이에요. 죽은 사람이 영혼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런 왜곡 때문에 이상한 그런 흐름들이 한국인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은근히 배어 있습니다. 사람은 죽으면요, 하나님의 차원으로 순식간에 차원이 바뀝니다. 그리고 주님의 날에 부활에 참여합니다. 그 다음에 심판이 있습니다. 이게 성경의 가르침인데, 그때 우리는 새로운 신령한 몸으로 부활에 참여합니다. 이것도 모르시는 분이 너무 많았어요. 예를 들면 제가 어느 날 장례 예배 때는 반드시 몸의 부활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 육체가 부활합니다. 할렐루야. 육체는 썩어 없어져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신령한 몸으로 부활합니다. 이 말씀 제가 장례 예배 때는 꼭 드리거든요. 그런데 어떤 권사님이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이신데, 목사님, 저는 육체의 부활이란 말 처음 들어봤어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 얘기를 듣고 충격이었어요. 아, 권사님이시던데도 육체의 부활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이 없구나. 그래서 제가 그 다음부터는 장례 예배 때는 꼭 그 얘기를 합니다. 우리 몸은 썩어서 한 줌의 재가 될지라도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해 안 되지만 하나님이 이 땅에 다시 예수 그리스도 재림하실 때 우리는 새로운 신령한 몸으로 우리 육체가 부활한다는 사실을 꼭 이야기합니다. 할렐루야. 아마 그때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알아보지 못할 거예요. 너무나 아름다워서 내가 이런 사람이었어. 그러니까 이 땅에서 너무 고치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자신대로 그냥 사십시오. 너무 고치려고 하지, 이게 허상이에요. 전 세계 나는 몇 명입니까? 한 명이에요. 80억 인구 중에 나는 몇 명입니까? 한 명이에요. 유일해요. 유일한데 못 따라 고칩니까? 유일한데. 그렇죠? 물건이면 고쳐도 되죠. 물건이면 다른 거랑 비교해서 물건을 고칠 수 있지만, 사람은요 유일한 존재입니다. 유일무이해요. 그렇기 때문에 고치면 안 됩니다. 그냥 그대로 사셔야 돼요. 그리고 내 진가가 언제 드러나요? 주님을 다시 만날 부활의 그때 깜짝 놀라시고, 와, 내가 이렇게 아름다운 존재였어 라고 그때 놀라실 거예요. 근데 그때 덜 놀라시려면 이 땅 가운데 사실 동안에 복음 안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깊이 살아가시면 그 아름다움을 조금씩 경험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 경험 없으십니까? 어느 날 내가 누구한테 이렇게 행동하고 있는데, 와, 내가 이런 얘기도 하네? 내가 이렇게 살고 있네? 그런 적 없으세요? 있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겁니다. 바로 그건 내가 아니라, 죄로 물든 나의 본성이 아니라 뭐예요?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잖아요. 그게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겁니다. 여러분 가운데 그런 은혜가 있길 축원합니다. 아멘. 소설이나 영화나 이런 정말 그 상상의 나래 가운데 있지 마시고, 이 현실들, 그게 진짜 현실이죠. 성경이 말하는 게 현실 아닙니까? 진짜 현실을 직시하는 은혜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은요 되게 주관적인 것 같아요. 그렇죠? 아무리 객관적이라고 할 것 같아도 주관적인 것 같아요. 제가 최근에 사건이 2개 있었습니다. 저한테는 사건이었는데 제가 잘 넘어지지 않거든요. 근데 2번이나 넘어졌어요. 그것도 한 2주 사이에. 그럼 저는 기도하면서 물어보는, 하나님, 얘가 자꾸 넘어졌죠? 그리고 제 내면을 성찰합니다. 근데 2가지의 공통점이 있었어요. 한 번에 넘어진 뭐냐면, 제 안에 어떤 평안한 마음이 아니라 제 안에 그 싸움들이 있잖아요. 여러분들 싸움이 있죠. 평안한 마음이 아니라 제 안에 있는 어떤 그런 인간적인 마음들의 싸움이 막 있었어요. 그 싸움이 심하다 보니까 이 평안이 상간 흐트러져 버렸는데, 그때 넘어졌어요. 또 한 가지 뭐였냐면, 부끄러운 얘기지만 이기적인 욕심을 채우려고 하다가 넘어졌어요. 물론 감사하게도 심하게 다치지 않았습니다. 감사한 거죠. 약간 경고로, 하나님께 경고로 받아들였고, 내가 좀 더 겸손해야 되는구나 라고 알았습니다.
근데 그 사건이 있기 전까지는 제가 제 자신을 돌아보지 못하고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사람은 지극히 주관적이기 때문에 자기 입장에서 모든 것을 해석하려는 경향이 무척 강합니다. 특별히 자신이 겪었던 고통이나 어려움은요, 그 사람에게 지배적인 영향을 끼칩니다. 큰 고통은요, 보통 우리 안에 트라우마라는 말 아시죠? 그 트라우마로 남아 있습니다. 트라우마라는 것은 전문 용어지만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위협이 되었던 어떤 사건, 상황으로 있게 되는 어떤 깊이 우리 안에 있는 슬픔, 분노, 불안 등이 어떤 심리적 외상 형태로 남아 있는 걸 트라우마라고 합니다. 그래서 과거에 경험했던 어떤 공포나 어떤 그런 순간에 발생했던 당시의 감정들이 비슷한 상황이 되면 다시 확 올라오는 어떤 그런 것을 이제 트라우마라고 합니다. 외상 후 스트레스라고 보통 표현하죠. 한국엔 그런 게 많아요. 전쟁뿐 아니라 삼풍백화점 붕괴했을 때 저는 바로 거기 옆에 있었습니다. 한번 들어갈 뻔했어요. 안 들어갔기 때문에 여기 살아 있습니다. 정말로 정말 충격이었어요. 삼풍백화점, 우리가 어떤 집사님은요, 거래하던 분이 그 생풍백화점에 있었는데 그분이 거기에 무너질 때 돌아가시는 걸 보고 평생 트라우마로 갖고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성수대교 붕괴했을 때, 세월호가 침몰했을 때, 이태원 얼마 전이죠, 압사 사고 있을 때, 이런 것들이 그 당하신 분들에게는 트라우마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트라우마 때문에 우리가 살아간 삶의 중요한 순간에 그것에 기초해서 해석하고 반응하는 게 인간의 연약함입니다. 그런 큰 사고의 경험, 그 과거가 나를 현재를 해석하는 안타까운 상황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신의 삶에 대해서는요, 사람이 객관적이 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신앙생활을 이렇게 제가 하나의 그런 것을 좀 우화로 하나 만든 게 있는데, 옛날에 어떤 종이 주인의 심부름을 이렇게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산길을 넘어가야 됐는데 산길을 넘어가던 중에 큰 호랑이를 잡으려고 만들어 놓은 커다란 함정에 그냥 빠져버렸어요. 으악거리고. 이 종은 그 커다란 그 함정, 구렁텅이 같은 함정에서 나오려고 온갖 노력을 다 하지만 나올 수 있겠습니까? 호랑이도 못 나올 만큼 깊게 팠는데 나올 수 없었어요. 거기서 그냥 나오려고 시도하지만 결국은 불가능이었습니다. 결국은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소리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 날려요, 살려주세요, 거기 누구 없으세요, 저 좀 구해주세요 라고 계속 소리 질렀습니다. 하루 종일 질러도 아무도 인기척도 없었습니다. 그 깊은 산골을 지나간 사람이 아무도 없었기 때문에 그러죠. 그저 그 외친 소리는 산속에서 그냥 묻혀버리고 말았습니다. 결국은 이 종은 간절히 하늘을 향해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살려달라고. 그런데 그때 갑자기 신기하게도 하늘로부터 밧줄이 내려왔습니다. 누가 내려온지 모르지만 밧줄이 내려왔어요. 그리고 이 종은 그 구렁텅이에서 밧줄을 잡고 간신히 올라와서 살았습니다. 이 종은 그 경험이 너무나 신기해서 나와보니까 아무도 없어요. 밧줄만 있는 거예요. 너무 신기해서 만난 사람마다 내가 주인의 심부름 때문에 이렇게 산을 걸어가고 있다가 이렇게 죽을 뻔했는데 그 신기한 밧줄 때문에 난 살아났어 라고 이야기하면서 지냈다고 한다면, 이 이야기 들은 여러분이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끝나면 뭐가 이상합니까? 이 종은요, 한 주인의 종입니다. 이 사건을 겪기 전이나 겪은 후나 이 종은 그 주인의 종이에요. 종이라고 한다면 뭐가 제일 중요할까요? 주인이 시킨 명령을 수행하는 게 최고로 중요할 겁니다. 그렇죠? 종이 구렁텅이에 빠지기 전에, 함정에 빠지기 전에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주인의 명령을 따라 심부름을 가고 있는 중이었어요. 그러면 종이 구렁텅이에 나온 후에 무엇을 해야 됩니까? 주인의 심부름을 완수해야 됩니다. 이게 상식입니다. 그런데 이 종은 자신의 그 경험에, 주관적인 경험에 몰입돼서 그거는 까맣게 있고 자기가 한 경험만 얘기하고 있어요. 혹시 우리 신앙의 모습도 이렇지 않나요? 물론 죄인 되었던 나를 만나주신 예수님과의 그 잊지 못할 그 감격과 그 은혜는 잊을 수 없죠. 그건 증언하는 게 맞지만, 그런데 그거로 끝납니까? 뭔가 이상하죠. 뭔가 이상해요. 뭔가 중요한 걸 놓쳤어요. 아니, 핵심을 놓쳤어요. 뭘 놓쳤습니까?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지?
여러분의 사명을 찾는 걸 놓친 거예요. 구원의 감격 하나에만 빠져 있으면요, 그게 끝이 아니라 시작인데 시작이 끝이 돼버린 거예요. 이상한 거죠. 아까 그 종과 같이. 저도 신앙생활하면서 그 경험을 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지? 라고 질문 던졌지만 아무도 대답을 안 해주는 거예요. 그저 주위에서는 은혜 받았으니까 신학교에 가, 뭐 목회자가 돼, 선교사가 돼, 이런 얘기만 하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를 아무도 얘기 안 해줘요. 선교사는 직업입니다. 목사도 직업이고요. 그리스도인은 정체성이에요. 존재성이란 말이죠. 어떻게 살지를 모르면 그 목회자는, 그리스도인이 아닌 목회자는 가짜 목회자이고요, 그리스도인이 아닌 선교사는 가짜 선교사입니다. 먼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게 먼저입니다. 삶이 없는데 어떻게 복음이 증거되겠습니까? 저는 그 딜레마에 빠졌어요. 그래서 오늘 좀 그 부분을 나누려고 합니다. 아까 읽었던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이 그 내용을 잘 담고 있어요. 근데 개역 개정을 읽어서 여러분들이 무슨 내용인지 모르시고 한번 읽으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세 번역으로 준비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를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여러분 눈으로만 따라오세요. 그래서 무슨 내용인가 한번 잘 파악해 보십시오.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를 제가 세 번역으로 한 절씩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전에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때 여러분은 허물과 죄 가운데서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잡은 통치자, 곧 지금의 불순종의 자식들 가운데서 작용하는 영을 따라 살았습니다. 사탄의 자식이라는 얘기인 거죠. 우리도 모두 전에는 그들 가운데서 육신의 정욕대로 살고 육신과 마음이 원하는 대로 행했으며 나머지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날 때부터 진노의 자식이었습니다. 죄인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비가 넘치는 분이셔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말미암아 범죄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그분과 함께 살리시고 하늘에 함께 앉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로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지를 장차 올 모든 세대에게 드러내 보이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은 믿음을 통하여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아무도 자랑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미리 준비하신 것은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며 살아가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를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새로운 피조물, 하나님의 걸작으로 만드셨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존재라고요? 하나님의 걸작입니다. 이 피부를 와닿지 않으시니까 옆 사람에게 축복할까요? 당신은 하나님의 걸작입니다. 또 다른 분에게 당신은 하나님의 걸작입니다. 걸작이 영어로요 마스터피스예요. 마스터피스가 뭔지 아십니까? 어느 예술가가 평생 심혈을 기울여서 남긴 하나의 작품, 자기의 온 전 존재 다 들여서 만든 필생작, 그 작품을 마스터피스, 걸작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바로 그런 존귀한 존재로 하나님이 지으셨습니다. 어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 안에 있을 때는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말이 바로 그런 존재입니다. 하나님 형상이 회복된 걸작으로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왜 걸작으로 지으셨을까요? 걸작답게 살라고. 할렐루야. 걸작답게 사는 게 뭐죠? 바로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많은 분들이 선한 일 그러면 오해하시더라고요. 뭔가 뭐 구제를 열심히 하고 남을 도와주고, 물론 그 모습은 맞는데 본질은 그게 아닙니다. 우리가 보기에 선한 일이 아니고요,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일이 참으로 선한 일입니다. 왜 그렇죠? 가장 선한 분 누구세요?
하나님 한 분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선한 일이라고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핵심이 뭐죠? 바로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는요, 새 창조의 일이에요.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시대를 살아간 우리에게 완성된 오는 시대가 지금 여기에 임하는 그 역사,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가 지금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의 삶 통해서 이루어지는 새 창조의 역사입니다.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거는 모든 구약의 예언자들이 꿈꿨던 그 시대를 여러분은 지금 살고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고 싶은 것은 그게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복음은 신약에 나온 그 복음이란 말은요, 예수님 당시에 있던 단어 중에 하나를 갖다 쓴 건데, 1세기의 복음이라는 것은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유대인에게는요, 복음이란 것은 이사야서를 근거해서 야훼, 여호와께서 악에 대해서 모든 악과 그 죄를 없애고 승리를 거두시고 백성을 구출했다라는 뜻이 복음이라는 뜻이 담겨 있고요. 동시에 또 하나는 로마 세계에서는요, 이 좋은 소식이라는 건 황제가 등극했다, 즉위했다, 이런 뜻을 담고 있어요. 왕이 귀환했다, 새로운 왕이 등장했다라는 뜻을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복음이라는 것의 원래 뜻은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통치랑 아주 관계가 밀접해요. 아까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의 발길, 그때 외친 게 뭐죠? 누가 다스린다고요? 주님이 다스리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십니다 라는 그런 고백입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요, 죽은 다음에 가는 영역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가 누려지는 그 상태를 일컫는 단어입니다. 예수님이 고안하신 특별한 단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을 뭐라고 합니까? 복음이라고 표현하잖아요. 근데 이게 정확하게 이게 표현하면 이런 거예요. 누가가 기록한 복음, 마가가 기록한 복음, 이게 정확한 표현입니다. 다 복음이에요. 왜냐면 우리가 복음 그러면 좀 오해를 많이 하고 있어요. 복음을 어떻게 오해하냐 봤더니 내가 구원받기 위한 하나의 수단 같은 정도로만 오해합니다. 복음은 좀 총체적입니다. 왜냐면 복음을 잘 바르게 이해하려면 이스라엘을 통한 하나님의 이야기를 알아야 됩니다. 간략히 말씀드리고 뒷부분을 다시 한번 정리할 텐데, 복음의 이 좋은 소식의 핵심에는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정확히 말하면 복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한 문장으로 좀 정리해 드릴게요. 유일하고 참되신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통해,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과 죽음 안에서, 그러니까 예수님의 삶 전체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왕권을 회복하셨다, 이 소식이 바로 복음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통치가 회복되었다는 소식이 바로 복음입니다. 예수님을 통해 세상을 구원했다는 소식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십자가에 못 박히고 죽으신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온 세상의 주님이 되셨다라는 소식이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근데 너무 오랫동안 이 복음이 좀 왜곡됐어요. 어떻게 왜곡됐냐면 약간 자기 입장을, 아까 말씀드린 것 주관적으로 내 입장으로서만 내가 예수님 믿어서 구원받았으니까 이게 약간 극단으로 가는 게 이단이잖아요. 그러니까 구원받았으니까 나는 아무렇게 살아도 돼, 이게 구원파 입장이거든요. 그게 이단의 모습이에요.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적 있죠. 구원받았지만 받을 구원이 있다고, 이미와 아직의 긴장관계에 있다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주어지는 이 시간들은 날마다 이 생명을 통하여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라고, 거룩해지라고, 성화되라고 주신 기회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 기회를, 이 생명을 낭비하지 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너무 우리는 약간 그 복음의 부분적인 것만 들어서 그냥 구원받고 땡 이런 느낌으로 살았던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 믿었으니까 뭐 예수님 오실 때쯤 다시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 되지, 약간 이런 식으로. 거짓이죠. 사람을 혼란스럽게 만드는 참된 복음이 아니라 왜곡된 복음이 이상하게 통속적으로 이렇게 흘러온 것 같습니다. 만물을 새롭게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이 통치하실 때 이루어집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의 핵심이거든요. 그래서 복음에는요, 키워드, 핵심 단어들이 있습니다. 뭐 구속, 해방이라고 할 수 있는
화해, 새 창조 이런 단어가 좀 여러분 삶에 좀 익숙하셔야 돼요.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삐뚤어진 그 깨진 관계, 또 그 깨진 관계로 인해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사람과 이 세상에는 죄의 종로로 타는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했죠. 그래서 죽음의 힘이 사람에게는 가장 무서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의 종로로 지배받게 되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셨고 그 죽음의 권세로부터 해방시키셨고,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됐고, 나와 나 자신의 관계가 회복됐고, 나와 이웃의 관계가 회복됐고, 나와 세상 이 창조 세계의 관계가 회복됐습니다. 심지어 나와 사탄의 새로운 관계가 생겼죠. 그전에 사탄이 나를 종로로 시켰지만 이제 어떤 일이 벌어져요? 내가 사탄을 제어할 수 있어요. 물리칠 수 있어요. 왜? 내 안에 계신 성령의 능력으로. 죄의 유혹에 따라가지 않을 수 있는 선택지가 우리에게 드디어 생긴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죄 굳이 지으실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죄의 종이 아니에요, 이제는요. 그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의 정체성입니다. 굳이 억지로 죄 지으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죄의 종이 더 이상 아니십니다. 이 복음이 우리에게 이렇게 소식을 전해졌는데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게 있어요. 복음을 어떤 조언이나 충고로 이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팀 켈러 목사님 설명을 제가 그대로 좀 인용해 드릴게요. 복음은 조언이 아니라 소식입니다. 팀 켈러 목사님 이렇게 얘기합니다. 조언은요, 무언가를 성취하는 데 도움이 되는 걸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안내가 바로 조언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소식은 뭡니까? 굿뉴스. 소식은 뭐죠? 무엇인가 성취되었다는 보고입니다. 그러니까 일어난 사건을 알리는 게 소식이에요. 이 차이 아시겠습니까? 조언과 소식의 차이. 복음은 조언이 아니라 뭐라고요? 소식입니다. 좋은 소식. 소식이 일어나는 것은요, 그것에 대한 우리의 뭐가 있어요? 응답이 있습니다. 반응이 필요한 거죠. 조언은 받아들여도 되고 안 들어도 되는 어떤 그 선택지가 있지만, 뉴스 소식은요 약간 좀 다른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기독교를 제외한 모든 종교는요 일종의 조언을 얘기합니다. 이렇게 해야 절대자에 갈 수 있어. 이렇게 해야 돼. 이런 식으로. 그렇지만 기독교는요 복음입니다. 좋은 소식, 뉴스입니다. 모든 종교는요 예언자나 현자들이 하나님을 찾는 길은 여기 있어, 절대자 만나는 길은 이렇게 해야 돼 라고 주장하는 분들로부터 창시가 되었습니다. 근데 모든 종교 중에 기독교만은 정반대예요. 기독교는 어떻게 얘기합니까? 성경 어떻게 이야기하죠? 나는 하나님이다. 당신을 찾기 위해 내가 당신에게 왔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에게 가는 길은 이거야 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고, 나는 하나님이다. 내가 너희를 찾아왔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하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분이 누구세요? 예수님이시잖아요. 나는 하나님이다. 당신이 할 수 없는 그 일을 하러 내가 왔다 라고 말씀하신 분입니다. 다른 모든 종교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신과 연결하기 위해서, 절대자와 연결하기 위해서 필요한 어떤 방법들을 막 조언해 줍니다. 이렇게 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고 공로를 쌓으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기독교는, 성경은 정반대의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친히 오셔서, 아니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나는 하나님이야, 내가 너를 찾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단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다른 표현을 하자면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란 얘기입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기독교의 진리관은 인격이라고. 복음은 그냥 어떤 원리나 말의 설명이 아니라 예수님 그 자체가 복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요 복음은 더 이상 복음이 아닌 것이죠. 근데 예수님 만남이 한 번으로 끝납니까? 아닙니다. 제가 사귐이라는 말씀 드렸잖아요. 사귐은 지속적인 만남이 있을 때 사귐이라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만남은요 한 번 만나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오늘이다 일컫는 동안에 그분과의 사귐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이걸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나는 아무것도 모르는 것이 나의 목적이 되었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분 외에는 아무것도 모르기로 결정했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의 그 말이 좀 실제가 되는 것은요, 우리가 좀 신앙생활할 때 너무 개념적으로 혹은 관념적으로 추상적으로 막연하게 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말이 이해가 안 될 수 있습니다. 아무튼 복음은 어떤 조언이 아니라 소식이라는 사실입니다. 너무 좋은 소식 아닙니까?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는데, 죄의 종로를 파여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는데 나를 그로부터 해방시키시고 내 원래 모습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신 그 사건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나머지 책임은 누구한테 있습니까? 듣는 사람한테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로 받아들이든지 받아들이지 않든지는 듣는 사람의 책임이 있는 거죠. 그래서 복음은요, 우리에게 짐을 덜어줍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소식이기 때문에. 더 이상 당신의 죄짐을 질 필요 없습니다 라고 말해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조언은 어떻습니까? 짐을 더해줘요. 짐을 더해주는 게 조언입니다.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잘못하면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복음을 소식으로 듣고 그분을 만나야 되는데 마치 내가 뭔가 노력을 해야지 그분에 도달할 수 있는 것이냐. 물론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기회에는 여러분이 선택해서 가야 됩니다. 눈을 보고 싶은 사람이 적도에 가서 왜 눈이 안 오지? 하나님은 이상한 사람 아니야? 아니,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은혜의 기회에 여러분 자신을 노출시키는 건 여러분의 선택이긴 하지만 그 선택이 여러분의 은혜받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은혜 주시는 분이 있기 때문에 은혜를 여러분 받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이 구원받은 건 뭐라고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선물. 여러분의 행위로 얻은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가끔 어떤 분이 믿음도 행위같이 생각하시더라고요. 내가 믿음이 있으니까 구원받았지. 아닙니다. 믿음도 우리에게 은혜로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지 목사님 표현을 그렇게 표현하시잖아요. 믿기워진다. 그게 맞습니다. 믿어지는 겁니다. 내가 믿어야지 하고 세뇌하는 게 아니라 믿기워지는 게 성경적인 믿음인 것이죠. 복음은 뭐라고요? 조언이 아니라 소식입니다. 자, 복음의 스토리를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시간이 좀 지나서 아마 첫 시간에 보여드렸는데 한번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이미지 하나. 기억나시죠? 하나님은 온 우주를 아름답게 만드셨습니다. 샬롬의 상태였습니다. 하늘과 땅이 하나였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경계가 없었습니다. 대면할 수 있었어요. 이 당시는 죄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아서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만들 수 있는 존귀한 존재로 창조가 되었습니다. 이 상태가 샬롬입니다. 그 다음 슬라이드요. 저희가 성경에는 그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어떻게 교제했는지가 잠깐 나오죠. 근데 여기서 인류의 재앙이 발생합니다. 뭐죠? 그 다음 슬라이드요. 첫 사람이 범죄합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뭐죠? 하나님의 통치가 없다는 건 뭐예요? 죄의 사망의 종로로 탄 존재가 된 겁니다. 인간의 선택지가 그거였어요. 나는 죄를 선택하겠어 라고 선택한 겁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한다는 것은 죄를 선택하는 겁니다. 죄의 개념이 그렇기 때문에 그렇죠. 빛의 부재가 어둠인 것 같이. 그래서 하늘과 땅이 분리되었어요. 그래서 땅에 있는 사람 절대로 하늘에 있는 존재인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만날 수도 없게 되었습니다. 갈라졌습니다. 비극이 왔죠. 그리고 이 땅은 그 죄와 사망에 신음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사탄의 수하에 들어간 것이죠. 온 우주도 마찬가지로 그 아래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 슬라이드요. 하나님의 차원은요, 이렇게 하나님의 임재와 공의와 선과 아름다움,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곳이고요. 하나님을 떠난 그 존재는요, 그 다음 슬라이드요. 죄와 불의와 추함으로 점철된 결국 죽음을 끝나는 그런 모습이 되었습니다. 온 우주가 이 죄에 신음하게 되었죠. 감사한 것은 하나님은 이것을 방치하지 않으셨어요. 저 죄의 문제를 가볍게 여기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창조한 피조물을 하나님 결코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언약을 맺으시고, 그 다음 슬라이드요. 그 언약의 일을 시작하셨어요. 하나님의 통치의 일을 한 무리 사람들을 선택하신 다음에 언약 관계로 시작하셨습니다. 그 언약이라는 건 뭐냐면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하나님 노릇 해주겠다라는 약속을 하신 겁니다. 내가 다시 너희를 통치하겠다. 그래서 노아와 아브라함과 이스라엘과 그래서 하나님이 왕이 되신 거죠. 이스라엘은 그의 백성이 된 것이고 그 언약의 정점에 누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아브라함의 자손인 다윗의 후손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는 죽으시고 장사되셨고 부활하셨고 다시 나타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가 뭔지를 삶으로 가르침으로 친히 보여주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바로 예수님밖에 없다고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는 건요, 긴장이 있어요. 이미 왔지만 아직입니다. 아직 완성되지 않았어요. 완성의 기회를 누구에게 준 거예요? 우리에게 준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서 누릴 수 있도록 확장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겁니다. 그 다음 슬라이드요. 이렇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작은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 가운데서 살라고, 여러분을 볼 때 사람들이 뭘 봐요? 잠재적 그리스도인들이 여러분을 볼 때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예수님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그런 기회를 주신 겁니다. 그 다음 슬라이드요. 그래서 성경에는요, 하늘과 땅이 하나가 되는 것이 성경의 핵심입니다. 그 다음 슬라이드요. 그러나 완성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날에, 주님이 다시 나타나시는 그때에 완성이 됩니다. 그 성경 뭐라고 합니까? 맨 마지막 슬라이드요. 새 하늘 새 땅이라고 합니다. 이때 우리는 그때 새로운 신령한 몸을 입고 저 새 하늘 새 땅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은 그냥 나만 교회 생활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게 하게 되는, 하나님의 통치가 임했다는 그 소식이 복음입니다. 더 이상 내가 이제는 죄 종로로 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그 참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그 사랑과 공의 가운데 이 땅에서부터 살아갈 수 있다는 그 소식이 복음인 거죠. 제가 앞부분에 선한 일이 무엇인가라고 말씀해 드렸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일이 선한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통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는데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고자 우리를 뭐로 만드셨다고요? 하나님의 걸작으로 만드셨다는 사실 기억하시길 축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만 더 말씀해 드리면, 여러분 스스로 볼 때마다 내가 하나님 걸작인데 걸작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지? 고민 없으세요? 전 고민이 진짜 많았거든요. 여러분 고민 없으세요? 그러면 저 여기서 말씀 끝내도 되고요. 고민 있으시면 말씀을 조금만 더 할게요. 고민 있으시죠? 우리는요, 훈련이 필요해요. 어느 날 거지 왕자가 자기 신분이 왕자인 줄 알고 다시 왕궁을 들어갔어요. 근데 평생 거지 생활했잖아요. 그럼 왕자가 왕궁에 들어가서 어떻게 할까요? 거지같이 살 거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그렇죠? 하던 대로 하니까 거지같이 밥 빌어 먹으려고 하고, 거지같이 옷 입으려고 하고, 닦으려고 안 하고, 그냥 말 거칠게 함부로 하고. 그러면 그 사람이 뭐가 필요합니까? 훈련이 필요해요. 무슨 훈련? 왕자 되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도 똑같아요. 여러분의 원래 신분은 거지였어요. 근데 하나님이 왕자 신분을 바꿔주신 거예요. 공주심을 바꿔주신 거예요. 그러면 그 격에 어울리는 삶을 살아내야 됩니다. 저절로 될까요? 아니요. 훈련이 필요해요. 그래서 교회에서 하는 수많은 훈련들이 다 그런 겁니다. 예를 들면 영적 훈련, 하나님과 개인적인 사귀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그래서 지 목사님 매일 같이 공동체 성경 읽기, 주묘들자를 매일 하시잖아요. 벌써 한 반년 동안 한 1,000명이 매일 참여하시더라고요. 한 1,000명 정도가. 더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영적 훈련, 또 하나 생각 훈련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이 세계관, 예수님의 관점으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훈련도 필요합니다. 또 관계 훈련도 필요합니다. 언제 그런 훈련 받을 수 있습니까? 목장에 들어가면 훈련 받을 수 있죠. 목장에 가면 마음에 드는 사람만 있습니까? 들지 않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분과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그런 훈련이 되는 거예요. 왜 그분과 관계하는 게 힘들까요? 사람은 가까이 가면 뭐가 있다고요? 가시가 다 있습니다. 여러분 없는 줄 아십니까? 저는 없는 줄 아십니까? 다 있어요. 멀리 볼 때는 괜찮아 보이지만 가까이 가면 가시가 있는데, 그 가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관계할 수 있을 때 관계 훈련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교회는 관계의 공동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목장에는 가능한 꼭 들어가시길 소망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교회는 다 섬김이잖아요. 방송실이나 음향이나 찬양하시는 다 돈 받고 하시는 거 아니잖아요. 자원해서 자발적으로 섬깁니다. 그런 섬김의 훈련도 있으셔야 되는 거고, 또 무엇보다도 인내의 훈련도 필요합니다. 이건 아마 하나님이 시키실 것 같아요. 각 사람 가운데. 결국 이렇게 훈련들이 있어야 자기의 모습, 하나님의 걸작품다운 삶을 살아낼 수 있습니다. 제자는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은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날마다 훈련된 것만큼 살아가는 것입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올림픽 경기에 나갈 사람이 훈련을 하지 않고 맨날 놀고 있어. 금메달 딸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탁월하게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탁월한 존재라고 해도 훈련하지 않으면요, 올림픽 나가지도 못해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걸작답게 살아가시려면 날마다 훈련 받으셔야 됩니다. 그렇게 훈련문 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복음이 아름답게 나누어집니다. 여러분이 말만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이 준비돼야 여러분이 하는 말이 역사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찬양하고 말씀을 기억하면서 결단하기를 소망합니다. 살아계신 주란 찬양인데요, 하나님은 살아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과거에 계신 분이 아니라, 미래에 계신 분이 아니라 지금 나와 함께 계신 분입니다. 우리 그분을 높여드리고 너의 마음으로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주 하나님,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내 모든 죄 용서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리.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삶의 모함의 기쁨 늘 충만하네. 이 시간 기도할까요? 우리 인생의 미래가 내 손에 달려있는 것 같이 너무 걱정과 근심으로, 혹은 과거에 연약했던 그 모습들이 현재의 아픔으로, 상처로 현재를 다스리고 있는 그런 모습이 우리 안에 많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내 의지와 결단만으로 하는 것인 줄 착각하고, 신앙생활 하는 것이 마치 조언을 받아들이는 것 같이 복음을 조언으로 오해하고 있는 경우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기억할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전적으로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만큼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주님께 저는 그런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 주님이 이 땅에 보여주신 그 복된 소식을 소식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래서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내 안에서 일하실 수 있도록, 주님께 잘 훈련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같이 결단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을 돌아볼 때마다 정말 내가 한 것들이 마치 내 인생을 만드는 것인 양, 나의 선택과 나의 결정에 내 인생의 미래가 달려있는 양, 하나님 또한 내 과거의 아픔이, 그 상처가 내 현재를 정말 영향을 끼치고 있고 주관할 때가 너무나 많고, 하나님, 특별히 복음을 들을 때도 복음을 소식으로 듣지 아니하고 어떤 조언으로 들어서 내가 뭔가 공로를 더 쌓으려고 애쓰고 있는 연약한 모습이 혹시 저희의 모습은 아닙니까? 하나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저희의 공로는 아무것도 없고 오직 구속한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주님의 다스림만 바라볼 수 있는 은혜를 저희 가운데 허락해 주시옵소서. 믿음도 저희가 만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게 된 것은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선물임을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죄인 되었을 때 나를 구원하셨다는 그 사실을 믿겨지는 것도 주님의 선물임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나를 날마다 만나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케 하시고 주님의 통치를 누리게 하시는 것이 주님의 선물인데, 그래서 오직 오늘이라 이끄는 동안에 우리의 마음이 죄로 물들지 않고 주님의 그 다스림 가운데 있을 때 그것을 경험하게 하시는 것이 복된 소식인데, 그래서 오는 시대의 그 통치가 오늘 이 시간 가운데, 이 시대 가운데 누리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소식에 담겨있는 비밀인데, 하나님, 그런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마치 신앙생활을 내가 하는 것인 양 착각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살아가게 계시는 것인데, 주님이 살아계실 수 있도록 내 죄성들이 좀 다스려지는 것이 필요한 터인데, 아니, 그 죄성도 내가 다스릴 수 없고 주의 영이 그 죄성을 다스릴 수 있을 터인데, 나는 오라 공고한 자로라 고백할 수밖에 없는 죄로 물든 본성에 철저히 근거에 살아간 존재인데, 내 마음의 욕심대로, 내가 드는 생각대로 죄를 따라간 존재인데, 하나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 안에 성령을 허락하시고 그 성령이 죄를 깨닫게 하시고 죄로부터 돌이키게 하시고 성령의 인도하신, 즉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갈 수 있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존재로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그런 걸작으로 불러주셨는데, 하나님, 저희가 그런 존재인지 잊어버리고 살 때가 너무나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그 선하신 일에 참여하라고, 하나님 나라 일에 참여하라고 저희를 걸작으로 지어주셨는데, 걸작다운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삶의 흔적마다
우리 죄의 어떤 흔적이 아니라 걸작답게 하나님의 형상답게 살아가는 흔적이 남겨지게 도와주셔서 우리의 흔적이 예수님의 흔적이 될 수 있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6월 한 달 동안 하나님 나라 복음을 증거하였습니다. 그 복음이 어떤 조언이 아니라 소식으로 들려지게 도와주셔서 우리가 연약할 때마다 언제든지 우리와 동행하시는 주님 앞에 깊이 나가게 도와주셨고, 그 통치 가운데 거하게 도와주셔서 지금 이곳 가운데 역사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빼앗기지 않도록 저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는 소망을 담고 예물을 드려진 손길들이 있습니다. 그 손길마다 주님 함께 해주셔서 우리의 재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재정이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사용하는 재정이 되게 도와주셔서 우리가 벌어서 우리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돈이 우리를 필요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필요를 채우시는 그런 아름다운 존재임을 깨닫는 은혜가 그 가정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오늘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살아계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님 가르쳐준 기도로 찬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